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하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오늘 시를 읽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오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확신에 찬 태도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인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빌립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당신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내가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의 이 시인의 태도와 빌립의 태도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원어 성경을 보면 3절 맨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오라 즐거이 외치자, 오라 즐거이 노래하자 초청하고는 3절에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표현 하나하나를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시인이 말하고자 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며,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들은 이 대자연을 보면서 신격화하여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크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참 좁아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일,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 좁은 시야를 넘어서 그분의 크신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맙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일을 꺼냅니다. 사건은 잘 아시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항의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투정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요.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애굽에게 내려지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목격한 백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걸어갔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오직 물 없음, 요거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오셨는지, 얼마나 선한 목자 되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이 다친 마음을 의미합니다. 딱딱해져 버린 마음. 오늘 우리가 나눈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내려놓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약간은 미완성처럼 끝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끝나려면 12절이 더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1절 말씀으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끝나는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좁아진 우리의 시야가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복된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